안식일 맞이하는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는 한 20여 분 정도가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 강추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바로 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이 자세 또 이렇게 태도를 갖추어서 이 안식일 맞이하는 예배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준비 찬미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몸도 그냥 움츠러들고 좀 이러한 분위기인데 우리 밝고 힘 있는 찬미로 우리 좀 힘을 좀 내보도록 하십시다. 171장입니다.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생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준비 찬미가 꼭 첫 찬미처럼 돼버렸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맞이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찬미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73장 찬미를 부르시고 찬미 후에 김경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정말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다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정말로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안식일 시간 주셔서 주님 소수의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한가하고 정말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가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고 했는데 아니 안식일도 지키지 못한다고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 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는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의정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각자 가정에서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야 아버지 앉아 있는 줄 아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다. 우리 마음문을 열고 정말로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추위는 몇십 년 만에 추위라고 하지요.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 25도면은 냉동실 온도보다도 더 낮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내일 말씀 준비하다가 낮에 잠깐 좀 바람을 쐬러 그 아파트 산책로 이렇게 갔는데 낮인데도 얼마나 이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고 이 살을 그냥 차갑게 예이는지 아마 내일도 만만치 않게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유념해서 건강 잃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새해 들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큰데 안타깝게 코로나 시절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는데 조금 소홀히 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우리 박인수 목사님께서는 화요일에 좀 말씀을 전담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 교과를 잘 연구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교과를 이렇게 지도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재직들하고 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오늘부터 하여튼 좀 당분간은 우리 안실학교 교장직임을 맡고 계시는 윤성원 장로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과책을 다 받아서 아시겠지만 이번 제1기 교과의 그 범위와 주제는 이사야서입니다. 신구약 66권 그 가운데 구약 39권 가운데서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다루고 예언한 구약의 성경은 없습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이 신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 우리들이 복음서는 신약, 특별히 사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성경을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을 빌려서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 복음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생각이 더욱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우리 윤성원 장로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오현 전도사님께서 이 바이올린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 찬미 대신에 오현 전도사님께서 바이올린을 통해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과를 지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교과의 겉표지 그림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특히 53장에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네 명의 왕들은 남방 유대 시대의 왕입니다. 이 남방 유대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의 개괄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요. 잠깐 중요한 면을 본다면 책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나왔던 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록 배경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메시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내용이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과 메시아의 언약을 통한 고난을 통한 구원,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첫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사야 내용서를 이해하기 쉬운데, 이 내용을 모르고 중간중간 들어갈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66장 중에서 1장부터 똑같이 39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끝에 나와 있는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성경 66권 중에 39장 구약편은 구약신약이고 나머지는 신약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구약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흐름상 이사야서가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에 좀 습기가 껴가지고 벗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네 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네 왕 중에 전체적으로 뭐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지만은 그 왕 중에 두 명의 왕이 하나님께 좋은 왕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고 그들은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 악한 선한 왕,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해가지고 문두병에 걸렸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아수르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침공하고, 그리고 남방 유다는 좀 여러 가지 외부 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혼합주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승리하신다,
너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러한 총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과에 보게 되면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 있었는데 좀 다루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그리고 5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좀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다양한 종교 활동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양한 종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소들도 임자가 누군지,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갈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기웃기웃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대한 기별을 하실 때는, 경고의 기별을 바랄 때는 꼭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일지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소돔과 고모라는 신앙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율법적이었고 매 월삭과 안식일에 열심히 성회에 모였고 제단에 제물을 드렸고 분향단에 언제나 향을 피웠고 절기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매안식일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다양한 종교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리고 교인으로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서로 인정받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일터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소돔의 백성을 구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 행위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신앙이 없는 일상, 사랑이 없는 형식의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가에 나와 있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2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과는 지도력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억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르호보암의 정치 실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왕실 간 결혼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왕비가 궁전에 와서는 자기가 있을 때 나라에 섬기던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두고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가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두 지파가 되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렇게 둘로 갈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남방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이렇게 중요한 세 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남방 유다에 보내진 선지자들입니다.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한참 전에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한 선지자이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멸망 직전부터 멸망당하는 순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말고 북방 이스라엘은 일찍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여기 본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부터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들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한 호소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유다의 국군이 멸망을 향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고 책망하게 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6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옆에 나와 있는 주변 국가 아수르는 초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 굳히기 위해서 정벌 작업을 나서고 있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이것이 아시리아의 지도가 되는데 약 700년 BC 700년경의 지도입니다. 한참 전쟁을 치고 나가는 상황이고 여기 보이는 아시리아 제국에 관한 지도는 위에 저 회색된 부분 있잖아요. 이 회색된 부분을 이미 아시리아가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회색 가운데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게 있잖아요. 주황색이 그게 바로 유다인 거예요. 조그만 이 시대의 왕이 바로 우시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침공을 시작한 아수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한 아수리아 왕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 왕으로 해가지고 치는데 이 벽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이고 그때 한참 전쟁 무기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마차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아수리아의 모습을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해서 죽은 왕과 영원한 왕.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체, 그리고 왕의 임장, 섬뜩한 호소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자, 죽음과 영원한 왕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남방주당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면서 5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잃어버렸던 영토를 많이 되찾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한 것 보였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험한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그리고 척하는 신앙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척하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성경은 우시야 왕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형식주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라고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아사랴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아사랴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왕은 우시야라고 하고 선지자는 아사야입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아론의 제사장의 할 바니 빨리 성전에서 나가소서.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하다가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리고 노를 발하합니다. 이 왕이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노를 발하는 순간에 바로 이 우시야 왕의 머리에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거하다가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우시야 왕이. 왕이 서거하고 권력의 공백기입니다. 과도기입니다. 상당한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백성들은 진리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빌라세 3세가 왕권에 올라가지고 초강대국으로 굳히기 위해 정벌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상은 이사야가 부정한 인간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때 정결하고 불멸하시며 거룩하신 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계신 이상을 봤다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했었냐 하면 땅의 임금은 죽었으나 하늘의 임금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상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지도자는 연약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죽음과 죽은왕과 영원한 왕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 소집 내용입니다. 이게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갔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됩니까? 3번 반복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출정길에 오르고 국제정사가 혼돈에 빠졌기 때문에, 그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의 눈에 누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때 그는 이상 속에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뭐 때문에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천하를 다스리고, 그리고 만군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이사야에게 중대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이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날고 있던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스랍 천사가 둘로는 2 날개를 가지고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고, 그리고 2 날개로는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리고 둘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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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인 속성이 드러나서, 외부로 드러나서 발현되어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룩함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어전 깨달음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주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창조주의 비할 데 없는 완전하심과, 창조주는 완전하신데 자기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으로 헤아림을 받아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비교하면 그것들은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자신의 모습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자신의 죄가 추악했어요. 이사야는 정결하고 깨끗하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추악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화요일손입니다. 이사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절규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절망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더욱더 내가 큰 죄인인 걸 깨닫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바로 일어났던 일은 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단에서 취한 펴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었는데 이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의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해주는 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스랍이 피어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댔는데 그것은 불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집에 향내를 가득 채우듯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고 핀숯을 통해 그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경험이 있자 수요일입니다. 왕의 이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달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핀숯을 입에 댔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하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 6장에서 보면은 남대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사야는
위를 보았습니다. Looking upward.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Looking backward.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Looking inward. 자신의 안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죄된 내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Looking outward. 밖을 내다봅니다. 주변의 현실 세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Looking forward. 앞을 바라보게 되는데 미래에 자신이 행할 사명에 관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을 갖고 계신다. 그 시간, 각 시대마다 그 시간의 부름은 그 사람이 옴으로 응답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외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특성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받을 때 왕의 이임장을 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갔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섬뜩한 호소.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주셨는데 처음에 읽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회개치 않게 하시고 멸망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무덤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실하고 경건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적인 보여주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충실하게 지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줄 믿고 있었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형식적인 것을 다 갖추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나 깊은 기만에 빠져 있었어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돌이킬 텐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사야가 와서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그 음성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경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처럼 남방 유다도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이런 상황을 알고 나가라. 이 백성들이 아주 완고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돌이켜서 회개할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가 기별을 외칠 때에 그 기별을 받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지고 강팍하게 될 거야 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가 말해도 잘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질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전하거라. 이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적어놨네요.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아마 그 당시의 시대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것 중에 하나가 뜨뜻미지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뜨뜻미지감은 없고 가라지와 알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바리새인과 세리, 양과 염소, 그리고 이사야 같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제 가운데 남아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지는데 오늘 나는 어느 쪽으로 많은 추가 기울어져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많이 부족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음성이고 나에게 주는 음성이라고 듣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행복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준비한 핀 숯으로 정결함을 받고 이사야처럼 그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사오니